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석유 회사의 임원이었고 자기 친구들은 은행의 지점장이나 의사들이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1년에 돈을 얼마 버는지 그걸 알면 자기가 현재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를 만났을 때 보통 상황처럼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얼마나 돈을 버느냐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충분히 벌지. 충분히 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 돈을 더 벌어서 뭐해? 내가 질문 하나 하지. 너는 1년에 설탕을 얼마만큼이나 사? 잘 모르겠는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네 집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을 만큼의 설탕이 있을 거야. 돈도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해. 그것을 쌓아둬서 뭐래?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어. 아니면 그걸 다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케이크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겠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애구나. 그런데 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친구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자신의 말대로 언제나 필요한 만큼의 설탕이 집에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진보를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인생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유명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인생의 진보나 퇴보를 평가합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똑같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인생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자녀나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에 비해서 직장에서 직급이 낮거나 돈을 덜 벌거나 하면 인생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앞선다거나 뒤처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조건, 이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돈은 조금 벌어도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 회사에서 직급은 좀 낮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좀 나오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도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인생을 평가해야 될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소위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들 사는 방식이 정상이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반대편 사람들 같이 살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기독교인의 성공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기독교인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주제를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 분명하고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기독교적 모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바울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상 욕심과 탐욕을 따르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지 말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교만한 말이 아닐까요? 아무리 자기가 그들의 사도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현대인의 취향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의 미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학습의 기본은 모방, 이미테이션입니다. 요즘에야 무엇을 그대로 모방을 하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카피캣이라고 해서 그래서 범죄자 취급을 하지만 옛날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것을 모방하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범이 있을 때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미덕이 되고 그 모범에서 벗어나는 독창성은 모범을 거부하는 악덕이 되는 겁니다. 모방은 당시 학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본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학습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문학을 배우게 되는데 자,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선생님이 호모나 헤시오드 같은 고전 작가들이 쓴 책의 한 부분을 칠판에 쓰고 읽을 때 학생들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 적고 반복해서 쓰고 또 암기하는 일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텍스트, 본문을 비평하는 것을 듣고서 배웁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본문 비평 방식을 배워서 자기도 그와 비슷하게 다른 글들을 읽을 때 그것을 비평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사학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수사학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명한 웅변가가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웅변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 모방하면서 수사학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논증의 방법, 말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 스타일 등등을 배우며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고대의 교육에서 모방은 필수입니다. 당시에는 창의성은 미덕이 아니라 피해야 될 그런 악덕이 되고 모방이 미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방을 통한 학습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모방하라고 요구할 때 반드시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으로 잘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실제 행동은 학생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실 때 모방의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너희들 잘 들었지? 가서 배운 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본인이 실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는 항상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제자들이 일일이 관찰하고 또 일일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같이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배우자와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 집 아이들은 나의 장점, 단점, 또 나의 비밀들을 속속이 다 알게 됩니다. 물론 정확히 그런 것을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속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짐작은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가족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왜? 함께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삶으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거 봤지?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라 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의 문화적 코드를 고려해 볼 때 바울이 모방을 통한 교육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가 교만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실제로 또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가 자신을 모방의 모델로 제시할 때 그가 이걸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방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서 그대로 사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잘 관찰하고서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할 때 원래 이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은 원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방의 최종 목표로 제시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표인 예수님께로 도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범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께로 전진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 이것을 전제로 단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본받은 것,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는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 길을 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 길을 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추구할 때 바울의 예를 참조하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바울이라는 개인만을 기독교적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동으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개인을 모범의 대상으로 제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 사람만을 모방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뭉쳤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나 아볼로를 중심으로 뭉쳤고 또 심지어는 자기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파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모방이라는 것이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혼자 예수님을 본받고 베드로 혼자 예수님 본받고 또 아볼로 혼자 예수님 본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함께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모방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모방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부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말로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릅니다. 18절과 19절 다시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십자가의 길과는 상관없는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배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교회 해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행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수치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껍데기를 더 씌운 채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그들은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땅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늘의 일처럼 하는데 이런 가짜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꼭 세상 일처럼 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를 지적받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서 결과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게 드러났다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간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 가짜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나는 중립,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다 신분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빌립보에 살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즐겨도 로마 시민권자와 빌립보 시민권자는 권리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죽을 때도 십자가형 대신에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나는 로마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이 땅을 내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살면서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한 6개월쯤 살다가 지나갈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6개월 정도만 있을 계획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금으로 장식하고 가구도 최신식으로 바꾸고 물건도 쌓아둘 창고도 크게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 살 거면 그 정도 필요한 정도만 투자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천국에 투자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 조인하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죠.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한 대로 실제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나는 딴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딴 건 본받지 말고 적어도 이것만은 나는 너희들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 같은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닮는 많은 신앙의 모델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장차 나도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가는데 좋은 길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일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따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